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여 그새 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얻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회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옵시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주여 믿습니다. 그새 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를 움직이고 남은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입술로 부르짖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다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고가 치유가 되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또 부르셔서 주의 몸된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했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신령한 하느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치료의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백창만 죄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데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요. 정말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1면이 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7080 금요 찬양 기도회에서는요,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툴이 있다라고 하면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wisdom. 네, 그릭이라고 합니다. 소피아. 그래서 철학을 필라소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 그 지혜의 사랑, 그게 철학, 필라소피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지혜 위스텀은요, 날리지, 우리 지식과는 약간의 그 미닝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지혜라고 하는 이 낱말의 뜻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또 다른 단어로 슬기롭다, 슬기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슬기로운 사람이구나. 네, 똑똑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냥 똑똑하다. 저희는 상당히 스마트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과
저분은 가만 끈은 좀 짧은 것 같은데 삶이 어쩜 저렇게 지혜로울까.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의미적으로 다르게 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사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낱말풀이를 우리가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거다. knowledge,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지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배우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지혜를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습,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 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그런 같은 삶 속에서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지혜는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라든가 또 그 형제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어떤 멘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니 해도 이 지혜는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 정말 보화와 같은 삶의 에너지와 같은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바른 둯대를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줄 수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보화 같은 풍성한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닉네임을 지혜서 이렇게 표현하죠. 잠언에는 다른 성경 66권에도 보화 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잠언서에다가 아주 엑기스, 그 유태인들이 탈무트와 모세의 율법을 탐독하지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하늘나라, eternal life, 영원한 삶도 되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의 건강함, 범사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점과, 16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저랑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 제가 조사한 연구한 내용은, 첫째, 지혜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보다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식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난리지가 부족하면, 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무식하다 라고 표현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없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이 정신이 괴롭다 이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괴로운 건 아니죠. 좀 불편할 뿐이죠.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마음이 괴로운 건 아니에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혜가 없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삶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쫓아가야지 되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삶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한 번 넘어진 그 돌부리에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 넘어졌을 때 앞불사,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범치 않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망각하고 또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혜가 없게 되면 그렇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 특히 지혜가 없는 분, 물론 이거는 이제 무슨 그 사양심에 이게 빠져 있는 분들 있죠. 그 도박, 여기 뭐 메릴랜드에도 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돈만 생기면 갖다가 그냥 확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거 거기 가서 딴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끔씩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 카지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돈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들의 호주 속에 있는 그 재산을 갖다가 홀라당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그 카지노 그게 막 몇천 밀리언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서 따려고 가서 그냥 재미로 하면서 내가 이걸 해서 이 주정부에 좀 도움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서 몇십 불 가지고 와서 뭐 한다. 그거를 뭐 우리가 어리석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그냥 봐줄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현장, 그 현장에서 여름에 막 한 1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지붕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마음이 콩닥콩닥 돈 딱 치면은 여기서 막 흥분되기 시작해. 오늘 거기 가리라. 이게 오늘 완전 일확천금.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미련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무식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양심. 근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메일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어떠한 사양심을 조장하는 무언가에 클릭을 딱 한번 하면 이 사람은
이건 내 밥이다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을 보내준다는 거야. 뭐 하나 딱 클릭하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오기 딱.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쓰레기통에다 딜리트 시키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저도 텍스트 메시지를 하루에도 조금 과장하면 한 20통 이상이 들어와요. 클릭 뭐 하면 뭐 태블릿 PC가 지금 너 당첨돼 있으니까 클릭하라. 돈이 뭐 얼마 그 크레딧이 있어서 그 빨리 가져가야 된다. 무슨 소포 물건이 지금 배달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나는 그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우리 그 자녀들이 좀 영특하잖아요. 지금 아빠 그거 특히 우리 그레이스 아빠 그거 하면 안 돼. 아주 사기 있는 사람도 그거 클릭하면 아빠 뱅크에 뭐 돈도 없지만 속에 있는 건 싹 먹어버린다. 클릭하지 말래요. 나는 사실 다 믿었거든. 순진하잖아요. 쟤들도 한국에서 아마존에서 뭐가 당첨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런 거 뭐 아예 그냥 근데 너무도 많이 날라와요. 한 20.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아마 한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걸 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네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영양가 없는 비생산적 일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요. 쓸데없는 일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비생산적이고 영양가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 스마트폰이 정말 유튜브에게 참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이것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성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면은 수도 없이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물론 좋은 정보도 있어요. 살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영양가 없고 비생산적인 일에 지혜가 없는 분들은 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자는 시간 외에 24시간 동안 정말로 착각 시간이 넘어가는데 제가 벌써 동부제일장로교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지금 딱 다음 주면 딱 1년이에요. 작년 1월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을까 할 정도예요. 제 나이가 50 딱 올라가니까요 아찔한 거예요. 49까지는 괜찮다가 근데 웬걸 60 딱 넘어가니까 지금 60 팍팍팍 아마 죄송하지만 아마 7학년 7호선 그 몇 번 창구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시간이 더 빨라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영양가 없고 비생산적인 데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지혜가 없다 보니까 무의식적 상황 속에서 계속 낭비가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어떤 지혜로 만나서 끊을 거 끊고 삼가할 건 삼가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건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입니다. 첫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첫째, 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의심치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믿음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믿죠. 그러나 또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못 믿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완전히 하수죠,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라이프를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을 믿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성령을 읽어보고 성경을 묵상해 나가면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게,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들 전도자들에 의해서 성령 있게 줬을 때 처음에는 막 거절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개과천선해가지고 사형 당하기 전에 정말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수영하는 사람 수영할 때 물에다가 완전히 내 몸을 던져버릴 때 그 물의 부력에 의해서 사람이 뜨게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물에 대해서 혹시 내가 여기에 내 몸을 던졌을 때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몸에 경직이 돼가지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목회자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면 그 리크레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리크레이션 시간이 있는데 이제 부부를 나오라고 그래요. 부부를 나오라고 그러고 서로 여기 남편을 이렇게 이제 세우고요. 아내가 뒤에서 이제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게임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당신 목사님 여기 사모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뒤로 완전히 넘어지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면 이제 뒤에서 사모님이 이제 대기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믿은 거야, 남편은. 목사님을 믿을 수 없어, 이 남편을. 예, 그러니까 자꾸 뒤를 쳐다보고 자신 있게 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전폭적으로 내 아내가 나를 받들어 주겠지, 이런 게 믿음이거든.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성경에도 보면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쫓아가 되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전폭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는 것을 생각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렇죠? 양다리 걸치는 거지, 의심.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의심하는 것은. 여기 지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내용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때 기도하는 응답의 그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 그건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세 번째,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구하라. 자, 그렇게 했음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세 가지의 방법 아주 퍼펙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나와 있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 않으셨잖아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약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다 라고 하는 점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 내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오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타임이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일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디자이어, 어떠한 그 욕구와 뭔가 우리의 희망사항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에 대해서, 물질이 약한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생활, 각가지의 그러한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야 될까? 아랠 때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성숙한 기도인의 모습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삼기고 그래야 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바람에 여동치 않는 바다 물기를 같지 않는 채에 곡식을 얹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바람이 불면 확 다 날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은 다. 아까 찬양, 우리 그런 찬양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생의 목자가 되시며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이 믿음 부여잡고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2022년도에 정말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